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
시간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놓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쪼갠 고기 언약을 맺어주었습니다. 쪼갠 고기 언약은 히타이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으로 짐승의 사체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걸어가 언약을 체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걷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 쪼갠 고기와 같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보증으로 쪼갠 고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가치라 말하는 것을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일부를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언약의 보증으로 제시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물며 약속한 자손이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약속한 자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이 기다린 끝에 사라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라의 첫마디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사라는 자손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손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는데 하갈은 이때 얻은 노비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사라가 애굽의 바로와 섞이는 것을 막아주었는데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이 애굽 여종과 섞이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행으로 자손이 없는 사람은 대리모나 첩을 통해 자손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손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여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여종 하갈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사라는 자신이 받는 모욕은 아브라함이 받아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정황상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하갈을 더 귀히 여겼고 이 일로 말미암아 콧대가 높아진 하갈이 사라를 멸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라는 하갈의 멸시가 하갈을 귀히 여긴 아브라함의 잘못인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자신의 잘못인지 하나님이 판단하길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라의 발언은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말한 사라는 하갈의 멸시가 하갈을 귀히 여긴 아브라함의 잘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갈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갈과 동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 말하므로 사라는 아브라함이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면 죄인으로 드러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하갈을 멀리하길 원한 것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하갈을 귀히 여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라를 불러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불러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창세기 16장 1절에서 사라의 여종으로 소개된 하갈은 창세기 16장 3절에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소개되었으나 창세기 16장 6절에서 다시 사라의 여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자신의 여주인마저 멸시하던 하갈이 다시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으로 돌아온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기 위해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라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지만 하갈은 그때까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곧장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유통기한이 1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이 기다린 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리에 하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갈이 종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나 후에는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 임신한 후에는 여주인마저 멸시하는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는 존재감이 없던 하갈이 믿음을 저버린 순간부터 그들의 삶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갈의 역할은 율법으로 불리는 예언약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은 하갈과 사라를 비유라 말하며 그들은 두 언약을 담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하갈은 옛 언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사라는 새 언약이라 말한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습은 비단 하갈과 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때와는 자신의 힘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하와는 아담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살펴보면 말미암아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순 그대로 직역하면 말했다, 얻었다, 아들을, 여호와를 혹은 여호와이가 됩니다. 이를 우리말 어순대로 해석하면 가인을 낳은 하와의 외침은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를이 되거나 내가 여호와의 아들을 낳았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낳았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불렀습니다. 가인은 얻다라는 뜻으로 드디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아담처럼 땅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수고하나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 불렀습니다. 아벨은 헛되다란 뜻으로 하와는 먼저 낳은 가인을 통해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헛되다의 뜻을 가진 아벨로 지었습니다. 먼저 낳은 가인을 통해 율법을 깨달았고 후에 낳은 아벨을 통해 새 언약을 배운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두 딸 중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그의 태를 열어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헬에게는 태를 열지 않아 라헬은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급한 라헬은 문제를 야곱에게서 찾았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답하였습니다. 라헬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식을 얻으려 했지만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자식을 얻을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헬을 가르쳤지만 라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라처럼 내 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고대 근동의 관행을 따라 야곱의 자손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라헬의 바람대로 야곱은 라헬의 여종 비라와 동침하여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드디어 라헬도 여종을 통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과 동침하여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이 임신해야만 언니를 이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가진 합한채를 요구했습니다. 합한채는 당시에 임신을 촉진시키는 식물로 알려졌습니다. 야곱은 태의 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했지만 라헬은 합한채가 태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태의 문이 열린 것은 합한채를 가진 라헬이 아니라 합한채를 양보한 레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레아의 태를 열어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무려 10명의 아들을 얻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화를 내고 합한 채를 먹어봐도 굳게 닫힌 라헬의 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구원을 알리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불심판과 물심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의 심판을 멈추고 묻히 드러나게 하였는데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생각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불심판이 소돔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는데 여기서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물심판의 기억하사와 라헬을 생각하신지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타나면 항상 구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라헬에게 자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였습니다. 라헬의 한계가 분명할 때에 자녀를 주어 라헬로부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자손을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사라의 출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아브람과 사라는 어느덧 100세와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손을 허락하였습니다. 자손을 준다 말해도 믿지 않았고 자손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은 때에 홀로 약속한 바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미칠 수 없는 때를 기다려 오직 은혜로 자손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손을 낳는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태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자손을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택한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뼈를 통해 하나님이 자손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믿음의 빈자리를 율법을 담고 있는 하갈이 차지했습니다. 시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지자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땅의 처음 교회가 겪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 땅의 처음 교회는 성경대로 우리에게 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며 가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임할 것 같던 예수님이 10년이 훌쩍 지나도 임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처럼 내일도 예수님은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들의 삶을 파고든 것은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율법을 지켜 우리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자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되었지만 다시 육체를 의지해 구원에 이르려 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무려 200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의 교회 역시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는 마라나타를 외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더디 오고 아예 안 오는 것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빈자리를 율법이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종교적인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면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구원에 이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자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래 참고 계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허락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으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사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 눈과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말했지만 종과 동록이 하는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준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욕심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이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와 자손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는 믿음으로 부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